샬롬입니다. 네, 샬롬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고등학교 때 수업을 들었던 그 물리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이 법칙을 무엇이냐면 뉴턴의 세 번째 법칙이거든요. 근데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런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작용이 있으면요, 분명하게 무조건 반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작용과 반작용이 이제 로켓을 발사할 때 그 법칙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압에서 나오는 그 가스 있죠. 그게 분사되는 힘과 분사된 그 고압에 있는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으로 그 작용이 일어나면서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어렵죠? 배우나요? 이게 지금 중학교 때? 잘 모르겠지만 이 법칙을 통해서 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중등부 때 중등부 예배 설명서를 통하여서 그 예배는 어떤 것인지, 말씀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선한 이 작용이 있었다면 선한 반작용이 우리 중등부 안에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린 예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 기대감이 없이, 이 작용함이 없이 이곳에 왔다면 분명히 그 기대감이 분명하게 이제 기대감이 없이 이제 반작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다 기대감은 가지고 왔잖아요. 이 말씀 들으려고, 그렇죠? 말씀 가지려고 기대감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잠자고 있으면 막 선생님들이 막 깨우고, 그래도 우리가 또 부족하니까 막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잠깐 멈춰달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하고, 또 옆에 떠들고 있으면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들 잘 들리는데요. 전도사님도 똑같이 이 중등부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제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귀엽죠? 저 성형 안 했습니다. 성형 인증. 이렇게 닮은 중등부 아이들 있어, 분명히. 이렇게 변할 거예요, 저처럼. 네.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제가 중등부 생각하면요, 학생부도 했고요, 찬양단도 섰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제가 찬양에 은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음치였다구나. 근데 중등부 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기억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나? 어떤 게 가장 기억 남냐면 토요일 날 찬양단 논 거, 찬양 연습한 거, 친구들의 노는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그런 건 좀 생각이 나요. 선생님들은 조금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 예전에 교육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일학교들이 다 모였어요. 1층부터 5층까지. 근데 거기에 중등부가 또 나이가 어리니까 5층을 줘. 고등부는 나이가 좀 많다고 4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4층까지 5층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여기는 벌써 엘리베이터 다 있죠. 저희는 엘리베이터 없이 걸어 올라가고, 또 화장실은 또 1층에 있어요. 밖에 있어. 그러면은 예배 도중에 또 공간이 좁은데 미안하지만 딱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또 1층까지 내려갔다 와야 되고, 막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 여러분 의자 다 앉아 있죠. 우리 아실 거예요. 의자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 벗어서 뒤에다 놔둔 다음에 신발 벗고 나오거든요. 방석에 앉아가지고 불편함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춥다? 여름에 덥고, 에어컨이 안 나와서, 겨울에는 또 추웠어요. 바닥이니까 난방이 또 어느 곳은 엄청 뜨거워. 근데 어느 곳은 엄청 추워. 이게 바닥도 이게 난방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불편했구나. 근데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이 기대감이 없이 온 건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사님이 신대원 지금 대학교 지금 졸업반 이제 3학년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또 학생회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학생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캠페인 하나를 했습니다. 어떤 캠페인을 했냐면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한번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 캠페인. 먼저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자거나 딴짓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실망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거나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핸드폰 생각이 안 나요. 예배 시간.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도 있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집중을 안 하면 속상해요.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드려야 해요. 성령색 딱 보고, 스님 딱 보고, 다른 자세히 누워 떠들지 않고 앉아서 예배해요. 핸드폰 가방에 넣어요. 언제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통신신대원 파이팅!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통신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 부끄러운 영상이에요. 이게 박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영상이 너무 재밌지만 이 전도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신학을 배우거든요. 허영 목사님 거기서 배웠고 이찬수 목사님도 그 대학교를 배웠고 저도 거기 다니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들이 전국에서 다 오는데 그 주일학교를 하면서도 전도사님 또한 예배를 드릴 때 기대감 없이 올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좀 변론을 하자면 이제 대학교 이제 신대원에 예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항상 있고요. 그냥 점심 먹기 전에 또 채플이 또 있어요. 그러면 화요일 날은 저녁에 그 같이 룸메이트 있는 사람들 또 채플을 드려요. 수요일 날은 또 수요일 날에 또 예배를 드려요. 또 금요일은 금요 기도에 또 예배 드려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또한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 기대감이 없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이 반복되는 우리의 기대감을 안 갖고 이렇게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누구한테 떠밀려서 오거나 그냥 간혹 그냥 예배 드렸다 가지 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오늘 게스트로 막 보이 넥스트 도어 딱 온다 이렇게 하면 다들 지금 눈 떴어. 지금 일어났어. 뭐 데이식스 하면 다 막 사람들 막 온다 하면은 아마도 분명하게 시간에 맞춰서가 아니라 더 먼저 와가 줄 서 있어서 기대감 풀고 왔을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다른 것에 눈에 돌리고 그냥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기대감 없는 작용이 왔는데 그러면 반작용은 또 똑같이 기대감 없이 반작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법칙을 깨는 오늘의 이 말씀이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기대감이 없는 오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이런 이사야가 이 압도적인 예배를 통해서 삶이 완전하게 변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었던 그 작용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감 없었던 거를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에게 반작용으로 돌려주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이사야에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중등부 안에 그 예배가 회복되고 이사야가 경험한 거를 느끼는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 좀 볼게요. 배경 보면은 이 이사야서가 보면서 삶이 완전하게 변하는데 이 시대를 좀 봐야 되거든요. 6장에 우리가 회복을 일어나는 이 6장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장인데 5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고 이 시대가 이런 거예요. 계속 술 마시는 시대인 거예요. 봐봐요. 그 다음에 악은 선하다 말하며 선은 악하다 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거기선 착하게 사는 것이 악하대요. 악하게 사는 것이 착하다는 그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가슴이 좀 아팠던 그 말씀은 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 딱 읽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아닌가요? 우리 시대를 넘어서 지금 나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거 관심 두고 있나요? 그의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잖아요. 어제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오래전에 읽었던 그 팀 켈러가 목사님이 지은 내가 만든 신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에 굵은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저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가정과 자녀예요. 또 로맨틱과 이성관계예요. 그 다음에 직업과 돈벌이예요. 그 다음에 성취하고 남들에게서 바라보는 시선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변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우리가 두지도 않고 또 그의 손에 하신 일을 기대하지 않고 저것들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야지 내가 가치 있는 삶이야. 그래야지 중요해 라고 그 세상을 말하는 걸 우리는 속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와 그 이사야 시대는 진짜 별다른 게 없습니다. 오래된 시간이었지만 그렇지만 이 속에서 이사야가 기대감 없이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돼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인상적이고 그 묘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주께서 들리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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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지방에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성전에 우리가 기대감 없이 확 들어갔는데 그 말씀을 들어갔는데 이사야는 그때 예배를 보고서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어떠세요? 이 장면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502호에 딱 들어오는데 이 예배에 우리가 기대감을 갖지 않았지만 이 예배에 들어왔을 때 그 연기가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지금 고등부에서 새 친구 전도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와 기대된다. 그 기대감 갖고 온다면 고등부 가야겠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부? 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뮤지컬 한다, 어떤 거 한다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온다는 것이 우리한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국에 진짜 잠깐 살았을 때 살기 전에 영국을 꿈꿨을 때 뮤지컬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라이온킹 봤어요. 라이온킹. 진짜 라이온킹 봤어요. 내한 온 거 말고 한국 말고 영국에서 차 했는데 라이온킹 보셨죠? 네, 그냥 스포할게요. 네. 딱 시작을 딱 하잖아요. 뮤지컬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 관객 그쪽에서 막 코끼리 나오고 막 치타 나오고 엄청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 나오는 그걸 보면서 제가 경외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꿈이 없었거든요 그때. 문화기획자 해야겠다. 너무 설레이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근데 그걸로 나의 기대감이 막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당이 뭔가 화려한 조명이 있어야 되고 뭔가에 화려하게 어떤 세션들이 있어야 되고 오늘 찬양단이 아이들이 섰는데 엄청 잘하죠. 못하지 않았어요. 저보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찬양이 어쨌든 그 예배당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 주간 저는 학교 다니고 너무나 힘들고 했는데 이 예배 오잖아요. 근데 이때 회복이 일어나는 그 반작용이 이 중등부 예배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압도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발생하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요. 그 압도적인 예배에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첫 번째 작용은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5절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왔던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압도적인 예배를 듣고 나서 저는요. 입술이 너무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알잖아요. 선지자.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 사람이 부르기 전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저는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대들의 그 내면의 세계를 책을 막 보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막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 음치인데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 내면 책에 보니까 한 이제 챕터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멤버십 또래라는 집단이라는 그 챕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게 됐어요. 읽어봤는데 그 안에 청소년들이 그 집단 안에서 되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힘이 별로 없는데 같이 있잖아요. 그럼 힘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는 말과 행동이 다 달라져요. 말이 거칠어져. 막 욕도 하고 내가 막 진짜 위압감 있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을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에서도 입술에 대해서 조심을 합니다. 우리가 싸움 일어날 때 어떻게 눈으로 그냥 쳐다보고 이렇게 싸움 팍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눈으로 봤다가 이제 누가 한번 내리면 전 많이 내렸거든요. 네. 전 내려요. 네, 바로 내리는데 내리는 거 아니고 계속 쳐다보다가 입술에 이제 뭐야라고 하면 바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잘못된 언어로서 그 말과 행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기 객관화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가 깨달은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 객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작용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반작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닿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닿게 된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것이 내 입에 닿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악이 제하여졌고 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라는 것은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값없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죄를 찢어버리고 그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으로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나는 너의 죄를 찢어버리고 또 다시 그렇지만 낫게 해주신다. 은혜 주신다. 교회로 와라. 예배 드리러 와라. 기대감 없이 있어도 와라. 그럴 때 이 압도적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답답한 것이 딱 사라질 때가 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죠. 눈물도 나고 답답한 거 사라지고 미웠던 사람도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그게 다 사라져 버리고 미워하지 않고 계속 긍휼한 마음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7절에 내 입술에 닿았으니 라고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입술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 기분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니가 애기잖아요. 아직 돌이 안 되는데 이렇게 들고서 아빠 뽀뽀 하잖아요. 그러면 뽀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고개를 돌려요 그냥. 엄마한테 뽀뽀하면 엄마한테 뽀뽀해. 근데 뽀뽀했을 때 그 입술 저한테 해주잖아요. 근데 그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서 한번 알아봐요. 네. 그 기분 아실 거예요. 네. 그 했을 때 그 닿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닿는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처럼 닿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에 그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반작용은요. 두 번째 작용은 경청합니다. 경청함.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목소리 들으니 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예요. 샤마 이거는 경청하다는 뜻이에요. 샤마.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계속 문법으로 들어가면 1인칭 단수인 거예요. 샤마 내 입에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처럼 듣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우리 아이폰을 꽂고 있다면 빼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네, 아이팟을 끼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인칭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건 어떻게 하냐고요?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교사 해봐서. 나 교사할 때 이어폰 한번 끼는 적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사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들어야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요나가 또 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인칭처럼 이렇게 불러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두 번째 우리의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혹시 준비가 되었나요? 8절 말씀 스크린 전체적으로 해도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전체적으로. 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서 이 그때를 봐야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나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구나. 저는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유학의 그 1년 동안의 그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이런 게 생각나요.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저는 너무 두려움에 떨려 있었어요. 하나님, 또 남겨져 있는 제 아내가 있었고, 아내는 영어를 정말 못했고 저 하나만 보고 같이 왔거든요. 나갈 때마다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1인칭으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 선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일주일 삶 너무나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갈래요? 그냥 유튜브 보면서 그냥 살아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구절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우리 중등부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좀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배에 기대감 없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압도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가득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그 반작용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특송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음치라는 거 알았잖아요. 네. 하나님께 성령님한테 구하면서 오늘 특송을 듣고 이 찬양을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부를 거거든요. 오늘 이 찬양은 가사에 집중하면서 그 묵상하시면서 우리 나중에 찬양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지금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이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내 삶에 주가 다스리시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들었던 나의 기대감 없이 왔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드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 앞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이 정말로 이 온 땅에 정말 충만하게 원한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기대감 없이 왔던 나의 모습, 나의 객관화를 봐야 돼요. 나의 부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너무나 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잠히, 아니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감 없이 왔던 이 예배라면 기대감이 있게 해달라고, 기대감이 있게 해달라고, 또한 내 입술의 고백이 부정했다면 주님 그 부정한 입술을 정말로 주님의 내 입술에 닿듯이 그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모자란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그렸던 그 죄들을 아버지 그 고백을 아버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객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내 입술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이 내 입술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은혜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1인칭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묵상, 아니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내 삶에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달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들리게 해달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예배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아버지 시키는 대로 아버지 내 생각이 하는 대로 아버지 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아버지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악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그 인도하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아버지 그 일치으로 말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이번 일주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부르며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만왕의 왕 그 거룩한 그 만왕의 왕을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우리 만왕의 왕 한 번 더 이렇게 만왕의 왕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네.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그 만왕의 왕을 우리가 한 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만왕의 왕 아멘.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의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리 각자 그 반에 그 우리 같이 있는 학생과 또 선생님과 한번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디모데 훈련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아이들을 꼭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무 학업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기말고사를 벌써 준비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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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라. 이 502호에 있는 이 예배당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만왕의 왕을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고 아버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는 힘이 너무나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아버지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에 기대감 없었던 아버지 그런 친구들이 왔었다면 아버지 기대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못 듣는다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의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 아버지, 우리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본을 받아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기 위해선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기도의 감 없이 왔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아버지 내 입술을 아버지 부정함을 아버지 고백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그 묵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 그 발걸음마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은혜가 충만하여 아버지 예배당을 나갔을 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기게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머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